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과 휴거. 휴거.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과 휴거. 휴거. 아멘.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13개의 서신서가 있잖아요. 13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13개의 서신인데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AD 52년에서 53년에 썼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4년밖에 안 됐어요. 24년밖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 안 됐을 때거든요. 몇 년 안 됐을 때 다메섹으로 막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막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막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로 되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와서 그리고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안디옥에서 그 선교사로 나가고 하면서 이 기간이 1, 2, 3차 이제 전도 여행이 들어가잖아요. 1차가 이제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이제 전도를 했고 2차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터키를 넘어서 유럽 지역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로마까지 막 가서 막 가는 전도 여행으로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요번 해가 빌립보에서 시작해 가서 이제 그 데살로니카,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나가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때가 되게 또 바울이 이제 이때 데살로니카에 이제 교회를 세웠을 때가 엄청나게 힘든 이제 막 전도 시기였어요.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이제 계속 이제 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에서 그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저쪽 이제 유럽 쪽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우리를 도우라고 막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쪽 바다 건너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다 해서 빌립보로 이제 딱 도착한 곳이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그리스의 위쪽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로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구 있었어요? 루디아.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는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원래 루디아 지방의 그 자주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방, 우리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어디 옛날 시골에 보면은 그런 거 알죠? 어디서 저기 결혼 오면 평택에서 우리 금산으로 왔다가 평택댁, 평택댁, 무슨 뭐 구미댁 이런 식으로 루디아라는 지방에서 온 자주장사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주장사는 그러니까 옷감장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옷감장사 되게 잘 살았대요. 근데 그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원래 복음 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이제 바울이 그냥 막 길거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전도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 나가서 막 우리가 막 나누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거였어요. 우리 말하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말하면 그 데리고 오는 우선은 교회당이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전도 방식.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을 가면서 이제 빌립보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당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이 다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살긴 있었지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그 강가 빨래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있는 강가 갔는데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거기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있어가서 몇 명의 여자분들이 계셔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면서 예수님 우리 주인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런 걸 계속 전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짜로 그냥 막 가서 복음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열려야지 복음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이거 복음이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니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충분히 기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떤 영혼에게 가서 전도할 때 충분히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 다음에 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영혼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간단한 말도 그게 영혼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막 복음 막 그냥 딸딸 외워서 성경을 박사처럼 외워서 막 전도한다고 해도 마음문이 안 열리면 안 들어가요.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전에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에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로 넘어가서 아볼로니 뭐 대하에서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빌립보에 이제 아니 데살로니카로 넘어갔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또 회당이 있었어요. 데살로니카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지금 오늘 말하는 데살로니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회당이 있었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큰 도시에는 다 있었대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돈을 갖고 있잖아요. 막 돈에 대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막 미국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막 모든 언론사, 기업 그런 데 보면 다 유대인들이 다 총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되게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재물의 복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이제 큰 도시마다 가면 사업가는 유대인들이었대요. 근데 그때 데살로니카는 그런 많은 사업가도 유대인 사업가도 있었지만 회당도 있었는데 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설명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대해서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단으로 봤거든. 이단의 괴수라고 했잖아 성경이 보면.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잘. 그래서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막 폭동을 일으켜가서 유대인 그 막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그 데살로니카에 가니까 아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 주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노예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근데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를 이용하는 거지. 여자 점 쳐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내 돈벌이인데 내 돈벌이를 귀신을 쫓아내면은 내 돈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 이 주인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폭동이 일어난 거. 그래서 저 바울이 우리 동네 와가서 우리 데살로니카 동네 와가서 난리를 치는구나. 이 쫓아내야 되겠다 해가서 이제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3주 정도 데살로니카 빌립보에서 와서 3주 정도의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디 동네 가면 항상 어디 도시에 가면 항상 회당 이런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름 부리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전하고 이방인들이 오면 같이 전하고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그렇게 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이지만 그게 옛날 신약 성경 신약 이제 전도할 때는 이 회당에서 지금 말하면 교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사람들 불러 모아서 와라 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카에 갔더니 회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서 바울이 우리 도시를 혼란케 한다. 많이 혼란케 하니까 그래서 막 야손이란 사람 집에서 처음에는 막 예배도 드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가서 또 집회를 계속했대요. 3주 동안.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고 구약시대는 예수님은 왜 어떻게 오셨고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주 동안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폭동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해서 밤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우리 잘 아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아시죠? 베레아로 와서 이제 베레아에서 또 이제 아덴으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한 3주 동안 있다 보니까 많이 가르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카 쓸 당시가 52년도에서 53년 정도 되니까 52에서 53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도 막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나는 온다, 곧 오겠다 했는데 이 바울이나 성도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방 올 줄 알았대요. 이 믿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금방 올 줄 아는 거야. 몇십 년이.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언젠가는 오시지만 때와 시기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이제 재림신앙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려주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알려주고 이제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3주 동안 가르쳐주고 갔으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뭐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완전 초신자라고. 그러니까 어리다고 영적으로 어린 지금 초신자들을 놓고 갔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도 더 가르쳐주고 근데 초신자를 놓고 핍박과 핍박이 있어서 도망나와서 이제 베레로 왔지만 그럼 베레로 왔는데 데살로니가서 베레까지는 몇십 킬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데살로니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베레까지 와가서 또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또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 우리 알죠 아테네에 가서 이제 철학자들하고 막 변론을 하잖아요. 니들은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우상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아테네가 그러니까 이런 막 우상이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전 그리스에 있는 우상보다 아덴 한 도시에 있는 우상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니들 종교성 많구나. 니들 미신 그러니까 종교성 많다는 건 니들 미신이 많구나. 니들 되게 미신을 많이 믿는구나. 우리나라도 미신 많이 믿잖아요. 옛날 나무 가서 입고 막 우물 가서 막 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종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이 와야지. 우리가 휴거되고 우리 예수님 만날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이제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13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1, 2, 3장은 그러니까 니들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런 거고 4, 5장은 예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니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며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서신서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고 안 해요. 잔다고 해요. 다시 깨어날 것, 구할 걸 믿으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야 니들 성도 중에 지금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만나?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부활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믿을진데 믿지 않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럼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래.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니들이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 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살아서 지금 있는 자들도 지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거 앞서지 못한다는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그 다음 16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세요. 호령 여기서 호령은 뭐냐?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같이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성도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하고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도 같이 구름 속으로 빨리 올라간다. 그게 휴거잖아요. 휴거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고 없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휴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서신조 중에 제일 먼저 쓴 거고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마태, 마가방 이게 누가고 요 복음서가. 근데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이고 바울이 쓴 서신조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어요. 이것을 그 순수한 복음의 집결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가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냥 휴거되는 거예요. 그때는 휴거되는 겁니다. 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때문에 죽은 자들 어떻게 돼요? 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먼저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살아난 자들 우리도 휴거된다. 그 다음에 5장 한번 봐봐요. 5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깐 볼게요. 5장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한번 봐봐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5장 2절.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성경본에 보면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하는 날. 뭐죠?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여는 날.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 하는 날이라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축제의 날인 거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픔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짜 그냥 복음 진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해야 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말했듯이 그 피 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이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바울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그건 뭐라고 하죠? 직무유기라고 하나? 직무유기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없는 거지. 책망받는다고. 야, 너 내가 복음 알려줬는데 왜 너 복음 안 전했어? 이게 책망 듣는다고. 구원은 맞지만 책망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책망 들을 필요 없잖아. 우리가 복음까지 받고 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떨어지는 거 분명히 알고 저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잡아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 책임예고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구원도. 근데 봐봐요. 13절 한번 봐요. 5장 3절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임신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거든요. 아기 낳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노아의 때 어땠어요?
노아의 때 죄가 창궐해 가서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 심판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하나님 없이 망했다고요. 근데 이 평범한 일상만 살다가 자기 생활에 안주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멸망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 노아의 8식과 외에는 다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봐요. 다 읽어볼게요. 4,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야. 봐봐요. 어둠에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뭐예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마태복음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느 시기구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구나, 마지막 시대구나 하는 거 아니까. 봐봐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우리는 사단에게 속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린 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의 딸이고 빛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막 잘나서 빛의 아들, 빛의 딸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신 빛의 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안 했어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라고 했어요. 왜? 니들이 예수님이 영접할 때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니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니들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서 나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들과 같이 자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세에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날과 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자는 자가 아니라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지,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성인군자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됐고 소금이 된 거예요. 벌써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안 살고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에,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